오늘 저는 하나님께 적응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적응합시다. 더 크게 하나님께 적응합시다. 하나님께 적응합시다. 자, 하나님께 적응한다는 말은 또 예수님께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또 그 말은 성령님께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예배에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성도들 간에 적응을 잘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에 적응을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믿음이 아주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이 힘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 적응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 실패는 세상에서 제 아무리 성공하고 이기고 잘나도 신앙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정말 아찔하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지요. 그 미국 대사, 한 나라의 대사는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외국의 정상을 대표해가 와 있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대사를, 그 미국 대사는 미국 대통령을 대리해가 와 있거든요. 그래 대사거든요. 그 사람을 좋은 자리에서 사회단체 200개가 모여가지고 잘해보자고, 화합하자고, 그 특별 게스트로 강사로 초청되어 있는 그 리퍼트라고 하는 미국 대사를 갖다가 모 시민단체 그 대표였던 김모 씨가 아니 과도를 갖고 그 얼굴을 사정없이 내려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기 아래가 동맥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거 잘리는 순간에는 끝나는 거예요. 목이 잘린 사람이 살아날 확률이 없거든요. 참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비켜가게 하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신문에 보면 그 사람이 짐승이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악랄하기 때문에 그런가? 저는 가만히 보면서 사회에 적응을 못한 인물의 돌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대의 2015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관과 그리고 모든 이런 문화 속에 적응을 제대로 못한 결과예요. 이 적응 못하면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기존의 이 사회가 용납이 안 되는 게 본인에게. 그러니까 폭발하고 돌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어떤 분들에게는 참 기쁘고 행복하고 이것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적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그것이 자기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의 인생의 답이 되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영적인 에너지가 계속 오는 것은 바로 그 인물이 예수님께 적응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늘 언제나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되어 주리라. 이것은 너희 속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적용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적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40대 중반 여인이요, 자기 남편을 독약을 먹여서 죽인 거예요.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한 방에 죽이면 조사가 되어가 들통나니까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부부관계가 안 좋은 남편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농약을 조금씩 계속 먹이는 거야. 맛있는 밥 해가지고 살짝 농약 타고, 불고기 구워가 살짝 농약 타고,
그러니까 이 농약을 계속 자기 신랑 먹는 거에게만 계속 그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약이 몸에 누적돼 가지고 신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돼요. 미리 그 여자가 보험을 넣은 거야. 그 지난주 신문에 난 거예요. 보험을.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밥을 한 번씩 바꿔 먹어야 돼요. 국도 바꿔버리고 의도적으로. 뭐 관계가 좋은 집은 괜찮지만 약간 이 서먹하고 평상시에 뭔가 약간 끄림직하다, 뭐 이렇게 늦게 들어온다, 이게 뭐 어디에 약간의 바람기가 있다, 이런 생각되면 무조건 그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만 그렇게 했느냐 이거.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보험을 4억인가 3억을 탔어. 아, 이게 재미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또 재혼을 했네. 또 얼굴이 또 반반해가 재혼은 또 잘했어요. 재혼을 해가지고 또 그 남편의 사망보험을 또 넣은 거야. 넣고 또 농약을 먹였어요. 두 번째 남편은 신혼이라고 뭣도 모르고 주는 대로 막 먹고 놀고 이러다가 또 죽었네. 그래 죽어가지고 보험금을 또 탔어요. 무려 이 여자가 탄 보험료가 7억 가까이 돼요. 6억이 넘어요. 6억이.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첫 번째 남편하고 사이에 난 친딸이 있는데 친딸에게도 농약을 먹여가지고 병이 들게 해가지고 그 몸에 병을 얻으면, 장애를 얻으면 이 장애 이 보험료를 받잖아요. 이거를 받은 거예요. 수천만 원. 근데 그 딸이 어저께 신문인가 또 나왔어요. 그 딸이 여기서 끝난 것이 너무 감사하대요. 여기서 끝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아니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보험회사에서 가만 보니까 두 남편 다 보험을 다 타먹었다는 거예요. 그 뭔가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보험회사 쪽에서 경찰에다가 조사를 한번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것이 자꾸 있은 거예요. 죽은 사인이 비슷하고 그렇게 해서 추궁을 해서 결국은 그렇게 진실된 이야기를 고백받게 되고 끔찍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남편에게 농약을 먹인 것도 잘못했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단 문제가 뭐냐면 이 여인이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잘 정착하지 못했다. 적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는 결과예요. 남편이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고 막 살아가는 게 힘나 봐요. 왜 남편을 죽입니까? 죽어가는 남편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살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 가정에 적응을 못하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남자도 가정에 적응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여자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이 적응 잘 못하면 탈선하거든요. 그래서 적응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 만남이라는 것은요, 그냥 만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만난 다음에는 잘 적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좋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 다니다가 막 스트레스 받고 사탄이 역사해가 귀신들이 들어가서 막 교회 다닌 것 자체가 억울하고 이래가지고 예수님께 농약을 자꾸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교회를 뒤집어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예를 들어가. 이런 신앙생활은 가정이 실패하듯이 신앙이 실패되면 그 인생은 이 말할 수 없는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 너무 귀한데 이 나라를 잘 만나야 돼요. 저 아프리카 같이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길어 먹기 위해가 어린아이 때부터 학교도 못 다니고 30분씩 걸어가서 물통 짊어지고 집에까지 왔는데 그 물이요, 흙탕물이 흙탕물. 그 물에는 여러 가지 균들이 우글거리고 그 물 먹고 배탈 나고 병 생기고 얼마나 고통받아요. 그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거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지요. 부모를 잘 만나면 참 좋아요. 능력 있고 또 부자이고 인격이 좋은 부모를 만나면 되겠는데, 또 그렇지 못한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아주 고생을 많이 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근데 나라도 그렇고 태어나 보니까 그 나라인데 어떡합니까? 아니,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떡합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 아는 목사님을 만나가 이 대화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은 이 선택을 잘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 당하는 게 복이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생각이 많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나는 많은 생각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인생은 선택이다. 뭘 선택을 하든 선택을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선택 못하는 거예요. 나라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 여러분 얼굴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나요? 평생 갖고 살아야 될 얼굴 여러분이 선택 못해요. 선택당하는 거예요. 아예 선택당하는 거지. 그래서 인생은 선택을 잘 당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나라도 그렇고 집안도 뭐 별로 시원찮은 집안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문제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또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하는데 친구 잘못 만나면 어렵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이렇게 한 집안에는요, 그 아들이 참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아주 그래서 부모들이 속이 말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도 기쁘지 않고 이 자식 문제로 인해가. 근데 이제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왜 저래 됐느냐 하면 중학교 때 친구를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좋은 친구를 만났으면 괜찮았을 건데 중학교 때 친구를 잘못 만나가 저렇다. 그런데 그 얘기를 또 하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몇 명이 어울리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쪽에 다른 집안의 부모는 집안이 좋아요. 그 부모가 경찰이야, 경찰. 그런데 하는 얘기가 그 집안에서는 자기가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 아이, 자기 아들이 그 얘를 만나가지고 망했다 그래요. 서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친구 잘못 만나가. 서로 친구 잘못 만났어. 뭐 좋은 친구 만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뭘 만나느냐예요. 그것이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났든 간에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개떡 같은 남편 만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집안에 아주 이렇게 풍지박산난 찢어지고 아주 이렇게 엉망인 집안을 만나도 괜찮아요. 이거 그게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되느냐? 나라도 잘못 만나고 친구도 잘못 만나고 부모도 잘못 만나고 다 잘못 만났어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을 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만나면 거친 세상에서의 모든 상처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이 지구상에 예수 잘 믿는 나라 치고 가난한 나라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가정 치고 불화가 심한 가정 없어요.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만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를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만난 다음에 예수님과의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께 적응을 잘하자. 예수님에게 적응 못하니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적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것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적응 잘 돼야 돼요. 잘못 생각하면 안 돼. 편안한 마음으로 잠 잘 자는 것이 적응이라. 그거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적응 잘한 사람은 설교 들을 때 눈에 불이 튀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모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넘어짐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분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는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젊은 30대에 죽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역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선포한 이 인물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죽기 전에 이제 자신을 면회 온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미션을 줍니다. 사명을 줍니다.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에게 가라. 예수님에게 가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라.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내게 오라라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예수님께 선생님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다시 와야 될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1장 5절의 말씀이 답입니다. 11장 5절의 말씀이 답인 것은요, 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의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그 예수에게 적응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크게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명인이 보며 못 듣는 자가 아멘. 명인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대답해 준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명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걷는 사람,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치료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여기에 있는 가난과 복음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뭐냐 하면 보지 못하는 가난함, 봐야 하는데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데 못 보니까 가난한 거예요. 못 보니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못 보는 가난에서 보게 되어지는 그 부요함으로, 그리고 걷지 못하는 가난, 정말 안전병이로요 걸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면 너를 걷게 한다는 거예요.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는 걷게 하는, 바로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병 환자 병으로 인해 가지고 온몸이 막 썩어 들어가고 녹아 내려가는데 눈이 시력을 잃고 코가 없어지고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다. 그에게 있어서 질병의 치료는 정말 부유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에게, 죽은 자라는 것은 생명의 끝이지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으로 가난해져 버린 그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가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핍절하고 또 짓눌려 사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 메시아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부유함으로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놀라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 앞에 다가가서 누려야 될 이 큰 복을 여러분이 못 누리는 이유가 뭘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명인에게 눈을 뜨게 했고 문둥병자에게 깨끗하게 치료해 줬고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를 일으켜 걷게 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 뒤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을 믿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문제는 해결 안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 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돼야 돼요. 질병이 일어났으면 이 질병은 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끝없이 가는 안타까움들이 있다는 거지. 가난의 문제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의 탈선의 문제도 말할 수 없는 가슴 안에 이 멍이 들 정도로 부모의 가슴에 상처가 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진단 뒤에 치료의 방법과 해결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답은 예수님께 적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떤 능력도 어떤 주님의 역사도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와 온 이 이스라엘 땅을 두루두루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두 눈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도 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적응을 잘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라 했을 때 자신의 배를 버리고 가정을 떠나가지고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 적응을 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 적응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인, 그리고 이 로마의 그 잘 나가던 많은 관료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수없이 만났지만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하고 적응을 제대로 한 인물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여기와 앉아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예수님과 그저 대면하고 말씀을 만나고 부딪히기는 부딪히는데 적응을 못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는 여전히 한순간에 그분을 만난 것에 지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나의 보지 못함이 보아야 되고 나의 걷지 못함이 걷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말하느냐 하면 내가 메시아인 것은 맹인에게 보게 했고 안전병이에게 걷게 했고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듣게 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내 열매다. 예수님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적응을 잘한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의 열매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걱정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할 때 채워주실 분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대요. 우리는 예수님을 열매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적응되기 전에는 절대로 그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영적인 안전뱅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영적으로 걸어가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가야 되고 그런 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적응이 안 되면 주님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예수님에게 적응이 되어야지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에게 적응 잘 되는 것은 무엇보다 예배에 적응을 잘해야 돼요. 예배 속에는 이것이 종합이에요. 종합이 다 들어있죠. 여기 기도가 있지요, 말씀이 있지요, 찬양이 있지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같이 공적인 통성의 기도를 우리가 전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잖아요. 그건 제가 꼭 한 번을 하잖아요. 우리 설교 전에 왜 그걸 하느냐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우리 대표 기도 그냥 대표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듣는 거로 즐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있다 구경하다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 좀 적응해라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에게 적응된 기도여야 된다. 제대로 기도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달리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적응이 잘 안 된 거예요. 주님에게 기도라는 것이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말 잘합니다. 그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배울 것 많고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걸 끝내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처음에 성도요 다 함께 할렐루야 하면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마음의 문을 확 여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동이 하나님 앞에는요 감동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감동이 커지면 문이 넓어지는 거예요. 큰 은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찬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찬양이 없으면 세상은 너무나 삭막한 거예요. 이 마귀가 이거를 딱 바꾸어가 세상의 쾌락으로 만든 거예요. 찬양은 영적인 즐거움을 세상 쾌락으로 만든 것이 세상의 유행가고 그런 여러 가지 참 이 노래들을 갖고요 젊은이들의 정신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 내가 보니까 기가 막힌 애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대. 공부 왜 해? 때려치워. 연필 꺾어. 노트 찢어. 뭐 노래 중에 부모들 모르는데 내가 그걸 듣고 막 우리 애들이 그걸 불러요. 그거 뭔데까? 그 노래다 노래. 그거를 부르면 심령을 파고 들어가서 심령에다가 이 암보다 더 무서운 사상의 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할 때 박수를 칩시다. 그러면 몇 명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예배가 죽은 예배인지 몰라요. 성도여 다 함께. 저의 특징은요 늘 반주가 있어야 잘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 가는 건 뭐냐 하면 예배에 적응하는 거예요. 예배에 적응하는 거예요. 이걸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적응되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명의는 눈을 뜨게 되고 안전병이는 일어나고, 왜냐하면 주님의 열매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응을 못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주의 기적이 믿겨지지 않고 멀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는 공식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는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에 적응을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기도라든가 찬양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이 부분에 적응을 잘 하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열매에 우리는 적응한 성도가 되므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개인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에 믿음이 잘 자라고요.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3년이 되고 5년이 되어도 딱 그 수준에서 벗어나면 자기가 죽는 것 같이 여기면서 떨어지지도 않고 붙지도 않고 딱 어떤 수준 안에서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지금 얘기합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왜 그럴까 내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 거는 답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 답을 얻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예수님께 적응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께 적응 못해서. 여러분이 예배에 제대로 적응 못했다. 그거는 예배에 적응 못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적응 못한 것이지. 주일에 적응이 안 돼요. 예배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사는 길인데 이 살 수 있는 길에 적응이 안 되고 어디 바쁜 일이다. 뭐 잔치 가고 모임 가고 이렇게 해서 그것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건 우선 내가 뭐 알아서 시간을 사용하고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배에 적응한 사람은 곧 예수님에게 적응된 사람은 죽는 일이 있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문제를 달리 두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제대로 적응 못하여 믿음이 엉망이구나. 찬양이라든가 기도라든가 말씀을 듣는 그 자세라든가 모든 일에 여러분 잘 적응된 성도이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최고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적응돼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돌출 행동하거든요. 틀렸다는 거죠. 그렇게 있어서는 그 사람은 외톨이가 되고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다가가서 우리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내려놓아라고. 우리 잘난 거 없다고요. 내 잘난 것 갖고 세상 살아봤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잘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지난 주간에 우리 아이가 집요하게 막내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무슨 게임기를 사겠다고 계속 자기 엄마를 갖다 괴롭히는데 단호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걔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뭐였냐면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 버려진 개를 무료로 분양하는 데를 알아내가지고 강아지를 집에 갖고 들어오는데 얘 막내는 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길 가다가도 개 있으면 개하고 만나고 뽀뽀하고 막 햇바닥 나오는 거 문질러도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모든 개는 얘를 다 좋아해요. 근데 개들을 저는 싫어해요. 저는 아이는 되게 좋아하는데 개는 정말 싫어해요. 근데 어떻게 얘가 개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 이제는 그걸 공짜인데 갖다 키운대. 그래서 나는 개털 다니는 거는 정말 싫거든요. 집안에. 그래서 나중에 네 장가 가서 키우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은 절대 그래 안 한다 하지만 나는 막내하고 살고 싶거든. 걔가 굉장히 먹는 것 잘 챙겨주고 잘해요, 애가. 근데 나이가 들어 아들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내 소원이지요. 근데 여명이가 단호하게 자기는 걔하고 살지 나하고 안 살아. 자기는 걔하고 살지 나하고 안 살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여러분, 내가 아들하고 살고 싶으면 걔하고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개털 나뉘는 거를 적응하고 그래 살든가 아니면 나 혼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살 생각을 준비를 하든가 해야지 앞으로. 미리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마지막에 와가 나를 배신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에게 적응하는 길이 뭐냐? 정말 그분을 예배 잘해야 돼. 그분의 이 거룩함을 내 안에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돼. 적응을 잘 해야 되는데 적응 안 하면 실패하거든요. 저기 유정옥 사모의 그 유명한 이 예화가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일부 예배에 설교 듣더니 본인이 극동방송에서 또 이 간증을 들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 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분이 자기 아들을 군에 보냈어요. 그래서 면회를 갔거든요. 면회를 남편하고 같이 갔는데 아들이 이제 막 씩씩하게 군복을 딱 입고 늠름해 보여가지고 아들이 엄마를 탁 안으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군 생활이 참 힘든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리면 견딜만 하나 그러니까 예 아버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군에가 참 좋습니다. 체질에 맞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다행이다. 우리 아들이 적응을 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화장실을 갔어요. 조금 있다가 엄마하고 둘이 눈을 마주쳐가 이래 보는데 갑자기 아들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울면서 엄마 나 죽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죽고 싶어. 그 엄마가 깜짝 놀래가 아들아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나 일 낼 것 같아. 나 일 낼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2달 전에 새로운 중대장이 있는데 오자마자 자기를 딱 찍어가 한 명을 딱 찍어가 중대장이에요. 찍어서 매일 아침에 식사 바로 전에 자기 혼자 운동장, 연병장을 10바퀴를 돌고 와서 10바퀴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3바퀴만 돌아도 숨이 찬데 10바퀴를 돌고 와서 중대장에게 보고 딱 하고 밥 먹으라는 거예요. 뭐 하루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지금 2달째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돌고 중대장에게 신고하고 가면 벌써 한번 다른 동료들은 밥을 다 먹고 있고 이래가 막 급하게 빵 한 조각 먹고 오전에 또 이렇게 군생활 들어가는데 다들 보는데 이게 막 창피스럽고 뭘 자기가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중대장이 자기에게 일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왜 그럽니까 따지기도 하겠지만 그때는 벌써 1, 20년 전의 얘기인데 이거는 뭐 그냥 복종해야 하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아들이 천식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공기를 마시면 기침이 막 나오는데 이 폐가 못 견디는 거예요. 운동장을 뛰는데 찬 공기를 마시고 막 계속 기침하면서 막 입에서 물이 찔찔 흘러내리고 이렇게 해서 10바퀴 돌고 오전에 막 녹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사고를 낼 것 같아. 그때 엄마가 여러분 한번 자기 아들이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가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명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이놈의 자식이 나오라 그러면 그 엄마잖아요. 그 여자들이 대단해요. 이놈을 갖다 찢어 죽여야 된다고 중대장님 나오라고 당연 그럴 거 아닌 거예요. 막 완전히 팔 걷어 붙이고 막 이놈의 자식 막 어디 막 찢어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식 그랬다면 당장 그렇게 하겠지요. 근데 막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이분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이분이 막 당장 그렇게 하려고 딱 하는데 그때 참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들아 이 고난이라는 것은 모든 고난은 축복을 감싸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의 가면을 벗기면 네가 깜짝 놀랄 큰 축복과 선물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네가 오늘 아무리 힘들더라도 견디면서 이겨내야 된다. 네가 일내면 안 되고 그렇게 사고치면 안 돼. 근데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근데 네가 그 운동장 10바퀴를 뛰면서
찬송해라. 찬송. 하나님을 찬송해라. 찬송하고 그 뛰는 것 자체를 원망하지 말고 기뻐해라.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중대장보다 더 높은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는 중대장이 뛰라 그래가 뛰지만 중대장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엄마가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거고, 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여기에 이 군에 생활하면서 네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그 시킨 대로 하지만 너는 그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그래해라. 그렇게 억질로 이렇게 다독거려가지고 면회를 하고 오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매일같이 엎드려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났어요. 편지가 왔어. 아들이 보낸 편지에.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엄마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말에 엄마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새벽에 운동장 10바퀴를 돌면서 찬양을 불렀대. 계속 찬양을 불렀대. 막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뛰는데 찬양을 부르니까 주님이 자기하고 같이 뛰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막 계속 찬양.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찬양하세요. 그러니까 찬양에 적응을 잘해야 돼요. 또 기도도 적응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찬양을 막 10바퀴 돌면, 언제 10바퀴 돌았는지 금세 10바퀴 돌면 찬양하면서 막, 그때부터 중대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고는 막 뛰는 거예요. 뛰고 난 다음에 찬양을 10바퀴 부를 동안 내내 찬양만 하고 나니까 중대장 앞에 갔을 때는 전에는 막 기분이 나쁘고 돌고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 다음에 찬양하고 나니까 막 얼굴이 확 웃음이 나고, 중대장님 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장이 그날부터 저 자식이 돌았나 막 이상하게 막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막 그 다음 날도 중대장님 돌고 왔습니다 그러고 막 씩씩하게 하고 밖에 짚은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달 넘게 그렇게 하니까 중대장이 어느 날 부르더니 너 이제 그만둬라도 돼 그러더래요. 그만둬랐대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지독한 천식을 치료하기 위해가 중대장이 일부러 얘를 찍은 거야. 자기 중대원 중에 새벽 구보하는데 갈락갈락 기침하는데 이걸 이겨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가는 다른 대원들보다 10배나 더 혹독하게 훈련을 해가 이 폐 기능을 좋게 해야 되는데, 아침에 신선한 곳이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됐는데, 이 친구는 건강이 좋아지니까 아침에 10바퀴를 계속 돌고 이렇게 하다 보니 건강이 좋아지니까 폐가 튼튼해지고 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이 폐가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이 뭐냐면 내 천식이 완전히 엄마 치료되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적응을 잘한 거예요. 탈선하지 않았던 거예요. 알고 보면 축복이지요. 여러분이 예배에 적응하고 하나님께 적응하고 교회에게 적응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물어보래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셔서 나는 누구냐 하면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안전병이를 일어나고 걷게 만드는 자이다. 나는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하는 자이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듣게 하는 자이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자이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적응된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적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적응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에 적응해야 산다.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적응해야 산다. 얼마나 유혹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뿌리치고 주님에게 적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내가 이거는 일부에 안 했는 건데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자기 그 고을을 다스리는 이 원님이라는 거 있잖아요. 맞지요? 사또. 이 원님이 너무 청명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옛날 사또하고 달라요. 그래 이 농부가 그 사또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제 존경을 받는 이 사또. 그래서 이 농부가 가진 것도 없는 이 가난한 농부였어요. 농사를 열심히 짓는데 그 애는 이 무를 농사를 지었는데 무가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몰라. 이렇게 막 애들 머리만하게 무가 굵게 가을이 되면 이제
김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따로 세금도 아닌데 이 농부는 이 큰 자루 하나에다가 가장 좋은 무를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그거를 한 가마니에 짊어지고 사또 집에 간 거예요. 그 사또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방이 나와가지고 무슨 일로 왔냐. 그러니까 우리 사또님 저희들을 위해가 늘 언제나 참 수고도 많고 한데 사또님에게 줄 선물이라고는 내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무 한 자루를 짊어지고 왔으니까 이거 김장할 때 잘 쓰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김장할 거는 우리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사또가 나와가지고 아유 참 기특한 백성이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난하고 힘든 이 농부라가 저렇게 마음이 착한 농부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마음을 먹다가 이방에게 물어요. 우리 뭐 가진 거 뭐가 있느냐? 특별히 농부에게 도움될 게 뭐가 있느냐? 농부에게 뭐 도움될 거 이렇게 보니까 소가 한 마리 있는데 거기서 하는 거예요. 저 소가 농부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또가 저 한 마리 있는 소 풀어가지고 농부에게 선물로 줘라는 거예요. 네가 내한테 무를 줬으니까 고마워. 그러니까 저 소를 저 농부에게 줘라 그래. 농부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 소. 그냥 옛날 소 한 마리면요 이제 큰 부자 되는 거예요. 소가 소를 낳고 얼마나 이 농사 짓는 데도 있고 그 가난한 농부가 소 한 마리를 선물로 사또에게 얻은 거예요. 그 소를 몰고 마을로 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참 마음씨 잘 쓴 저 농부 아저씨 참 복도 많다. 그런데 그 마을에 돈이 조금 있는 그 한 어른이 있었어요. 그 어른이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 우리 사또가 저 농부에게 무 한 자루 짊어지고 간 사람에게는 소 한 마리를 줬다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줬는데 더 큰 거 갖고 가면 사또는 그 땅이 많거든요. 그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땅을 선물로 주지 않겠나 싶은 마음을 갖고 자기 집에 있는 한 마리 있는 소를 몰고 그날 다음 날 또 사또에게 찾아가서 이방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가니까 사또 어른이 참 이 동네에 마음씨가 착한 어른으로 소문이 자자하고 가난한 농부를 위해가 소 한 마리까지 선물을 줬다는데 이제 사또 집에 소가 없으면 농사를 왜 짓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 소 한 마리를 몰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그 이제 비어있는 마구간에 이 소를 넣어 키우시라고. 그 속으로는 이제 이 사또가 선물을 주는데 소보다 10배나 100배 더 많은 재산을 줄 거라고 기다리고 이제 간 거지요. 근데 사또가 이렇게 비싼 소를 갖고 오다니 이렇게 기특한 백성이 어디 있느냐고 이 고마운 이 백성에게 선물을 줘야지. 그리고 이방에게 물어요. 이방 우리 가진 것 중에 줄 만한 거 뭐가 있냐. 그러니까 저 뭐 소는 그 줘버렸고 소는 다시 들어왔고 그 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저 무 한 자루를 이 소 갖고 온 사람에게 줘서 보내라. 그 소 한 마리 주고 무 한 자루 짊어지고 집으로 갔대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정말 소를 얻을 수 있는 그 깨끗하고 귀한 마음이기를 소원해요. 여러분이 그 두 번째 간 사람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에게 잘 적응하셔서 예배 시간에도 은혜를 누리시고 그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11장 5절대로 나는 명인에게 눈을 뜨게 한다 했으니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정말 여러분의 안전병이 신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모든 일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